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오늘 이 남전도회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처음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곳저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셨는데 이번에는 물가 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죠. 바로 시몬과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어부였어요. 왜냐하면 딱 멀리서 봐도 그물을 아주 쫙 잘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고기를 잘 잡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갑자기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으라 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몬과 이 안드레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고기 잘 잡고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 말고 사람 낚으라고 하면서 내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진리일까요? 바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타 어떤 종교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사실 깨뜨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거나 가르침을 얻고 싶어서 스승을 두려고 할 때 그 기술에 정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가서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배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에게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무슬림들은 자신의 목숨은 고사하고 타인의 목숨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얘야, 스데바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미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자신에게 초청하는 이 초청이 부르심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왔던지 간에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믿음을 얻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막 부단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우리 수요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금요 기도 뭐 주일 예배 할 거 없이 다 모든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도 막 몇 시간 하고 말씀도 몇 독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서 누가 봐도 정말 이 토달 거 없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몸부림치던 날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정말 이 말로 설명하기 이 어려운 그 벅찬 감동을 경험했던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과정은 다 다르다 할지 몰라도 공통된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또 그 즉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될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했던 나의 모든 열심, 나의 모든 어떤 선행, 그 어떤 나의 행위로 이 구원을, 이 믿음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그 어떤 건덕지조차 사실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은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어떤 당위성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죄라는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번에도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데요.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초청할 때 이들의 응답은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강조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바로 곧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제 원어로 다시 구성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즉시 그들이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더 실감이 나십니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곧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박하게 급진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고기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도 이것이 잘 보이는데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둘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발견하고 바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아버지와 동료들을 두고 바로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한결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자신의 것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한 개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인데, 이 초청에 응답할 때에는 우리가 그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응답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이 순종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저명한 현실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알아봐도 정말 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제자로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려고 그때 내가 주춤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마치 나의 상사가 직장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을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가려고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영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다 그냥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내 상황에 비하면, 나에 비하면 좀 쉽지. 근데 내 상황은 나만 챙길 게 아니라 이 사업장에 딸린 식구들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요, 그냥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그 근방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사업가들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 그 당시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있는데요, 이 집터를 보면 200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이 2층짜리였습니다. 방은 6개 정도 되고, 이 마당에는 올리브 나무 기르는 공간도 있고 가축을 기르는 공간도 있고 아주 넓은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족들하고 모여서 가업으로 배를 타고 가서 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직원들을 많이 여럿이 두고 이들에게 숙식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바다로 가서 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를 봤을 때 이 직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다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이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지금 일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을 하는 와중에 자기가 일궈냈던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 그거 다 내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미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미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사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당장 확실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그 삶은 바로 사람을 낚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행할 그 일을 예비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는 자신이 예비한 그 일을 예수님 본인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일일까요?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잘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단순히 좋은 사람 그 이상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상대에게 남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나아가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취해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목적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본인의 기준으로 막 재단하고 일방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그 사람과 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꺼려지는,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방어적이고 적대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 하나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올바른 전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이 지식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체감되고 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교회이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교회라고, 나 자신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또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도덕적으로도 온전함을 요구하는 삶이고 인격적으로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삶이고 또 동시에 이타적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주변의 여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를 것이 없거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업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의 삶에서 복음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내 상황이 허락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선행을 하면서 내가 그 삶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그 길이 막막하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삶에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와갑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초청이고 또 이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봐서 알지만 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여러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성도로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다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 순간 다짐해야 할 만큼 사실 이 삶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죄로 오염된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은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죄로 오염된 이 나의 생각과 마음은 늘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나의 모든 습관들이 사실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매 순간 다짐하다가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 끊임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중심이 때로는 흔들리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왜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다짐하고 힘을 쓰는 겁니까? 왜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데 결국 다시 일어나서 왜 우리가 이 길을 다시 또 걸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그곳에 두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던 이 제자들 어땠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일평생을 복음에 바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물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또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군인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했을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이들이 만약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을 다 알았다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보다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이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돌아볼 때는 한없이 볼품없고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조금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나의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도무지 찾으려고 애를 써도 길이 찾아지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